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교우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당 강의 나가면 강의 끝나면 사진 찍자는 교우들, 사인해달라는 교우들, 안수해달라는 교우들이 막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신종어가 생겼어요. 김재덕 신부님 3종 세트. 그게 뭐냐? 사진 찍고 안수 받고 사인 받으면 3종 세트 다 획득한 거래요.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저한테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면 아무 자격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제라는 직분을 벗어버리면 여러분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죄를 저질렀던 순간도 있었고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또 제가 사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라고 얘기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제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열매들을 맺어내고 있습니다. 강론 때문에 하느님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냉담을 풀게 되었다고 그런 일들도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강의 때문에 교우들이 성체 앞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고 또 고해수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또 많은 학사님들이 이 사제직에 대한 희망도 더욱더 키워가게 되고 언젠가 굉장히 기뻤을 때 기뻤던 적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본당 꼬맹이는 아닙니다. 다른 본당 꼬맹인데 그 녀석이 저한테 편지를 줬는데 저를 닮은 신부님이 되고 싶다고 편지에 그렇게 써 있었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참 기쁘기도 하면서 나를 닮으면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미사 때 개신교 신자들이 찾아와서 천주교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부족한 제 강론 때문에 천주교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죠. 이게 제 능력으로는 다 불가능한 일들이죠.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제직이라는 직분이 저를 통해서 지금 힘을 드러내고 있는 일들이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굉장히 형편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저에게 주신 이 사제직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엄청나고 또 이 직분을 통해 하느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저와 함께 계시는지를 너무나 깊이 깨닫고 또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 파티마 성모님 발현일날 그 발현 기념일이죠. 그때 포르투갈 기숙사 신부님들과 함께 아주 작은 경당이 있었습니다. 산타 마르타라는 경당으로 이렇게 가서 교황님의 초대로 같이 미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로마에 있을 때 포르투갈 기숙사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미사를 교황님하고 같이 공동 집전을 하고 제대에서 교황님 옆에 선다는 생각이 얼마나 부풀어가지고 그 전날 잠을 거의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의 전례가 들어가면 이제 주례자 옆에 이제 신부님들이 붙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교황님 그 왼쪽에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거기 좀 서야겠다고 해서 확 나가는데 갑자기 기숙사 원장 신부님이 확 밀어버리는 바람에 교황님 옆에 서서 미사를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한 요 정도 거리에서 교황님하고 같이 제대와 저 정도의 거리 이렇게 미사를 하게 되었죠. 미사 끝나고 나서 이제 제의를 받고 나가는데 이 성전 입구에서 교황님이 서가지고 마치 시골 본당 신부님처럼 나오는 교우들 그다음에 그날 미사 온 신자들 악수를 하나씩 한 명씩 다 해주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손을 잡았는데 손을 딱 잡아보니까 그냥 하얀 수단 입은 동네 할아버지 신부님 같은 그런 푸근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유학 중에 한번 이태리 TV에 난리가 한번 났던 적이 있었는데 교황님이 사순 시기에 미사 직전에 주례를 안 하시고 이 제대 옆에 고해소가 있었는데 그 고해소로 갑자기 혼자 걸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보신 장면이 생중계로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었죠. 교황님도 하느님 앞에서 나약한 인간이고 죄에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하느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사제직이라는 직분이 없으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자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도자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제인 저도 형편없는 사람이고 교황님도 부족한 사람이겠죠. 누구나 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흠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맺어내시는 열매를 본다면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살아계시면서 활동하고 계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이 신비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겠죠.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2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물이라는 말은 사도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바오로 사도 자신을 얘기해요.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오로 질그릇인 바오로 사도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죠. 교회 박해하고 천주교 신자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형편없는 바오로 안에 사도직이라는 직분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직분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힘이 무엇이냐? 환난을 겪을 때 억눌리지 않는 하느님의 힘이 그 직분 안에서 터져 나오고,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절망하지 않게 되는 그 하느님의 힘이 나오고요. 박해를 받을 때 내가 하느님한테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힘이 그 직분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맞아 쓰러질 때 나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힘이 직분 안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자 축일의 의미인 겁니다. 교회의 목자들은 약합니다. 교회의 목자들은 넘어져요. 죄인들이에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교우들이 원하는 기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약한 목자들 안에 주님께서 당신의 직분을 주시고 하느님이 그 직분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목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상처가 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질그릇만 바라보지 마시고 질그릇 안에 담겨진 하느님의 보물도 그들 안에서 볼 수가 있어야겠죠. 끊임없이 저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대에 오를 때마다 끊임없이 제 스스로 묻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형편없는 저를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느님이 당신의 성체성사를 거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1독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모든 교회의 목자들이 자신의 받은 하느님의 그 직분에 맞게 이 일독서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자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목자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웃어주는 그런 목자? 아니면 성당 안에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막 언제 가도 보여주는 목자? 어떤 목자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는 목자고 어떤 목자가 정말 하느님과 하느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목자일까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주님 승천 대축일 때마다 선포되는 복음이 있어요.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십니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선교 사명을, 가장 중요한 일을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왜 그러냐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나약함과 부족함, 그 형편없는 모습이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이 알려주는 이 논리를 따라가 보면 정말로 교회 목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게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거를 정말로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사제들 또 주교님들 또 교황님도 겸손해지고 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게 되고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을 수행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 뭐냐면요,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 또 교황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 이거를 좀 숙제로 드립니다. 그 가톨릭 기도서 보면 교황님을 위한 기도, 주교님을 위한 기도 있어요. 그거 좀 이렇게 바치시면서 우리 교회의 목자들이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에게 받은 그 직분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잘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저녁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시다가 덤으로 시간이 좀 남으시면 본당 신부님 위해서 사제를 위한 기도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본당에서 이제 3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신부님의 좋은 모습도 보이기도 하지만 실망스러운 모습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그런 선택하지 마시고 그렇게 형편없는 신부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보시면서 희망을 좀 가지시고 또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교우들 중에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느님이 사제로 불러요. 신부님들이 그래서 다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사제들 중에 가장 형편없는 사람을 누구로 부를까요? 네? 신부님들 중에 가장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누구로 부를까요? 네? 뭘? 왜 꿀 먹으시오? 네. 주교님으로 불러요. 그리고 주교님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을 누구로 부를까요? 교황님으로 불러요. 네. 왜 그러느냐? 네. 사람은 부족하고 나약할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또 이 말을 하면 요즘 막 유튜브에 뭐 제가 말 한마디만 좀 기분 나쁘게도 막 뭐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이런 댓글 달리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근데 그게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하느님은 당신께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도구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교우들이 기도하는 사제를 만들어내고 또 기도하는 사제가 또 교우들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좋은 교우들이 좋은 목자를 만들어내고 또 좋은 목자가 좋은 교우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요즘 건강이 좀 많이 쇠약해지셨죠? 좀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좀 우리들에게 많이 전해 주실 수 있도록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